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네, 우리 두 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네, 오늘은 11월 첫 주일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지요. 그래서 광고 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2023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새해를 맞이하게 될 텐데요. 여러 생각이 들고 또 만감이 교차하는 그러한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나눌 그리고 오늘 전달해드리는 이 설교는 사실은 지난 주일에 나누려 했던 말씀이었습니다. 매년 11월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년 11월 31일은 종교개혁일인데요. 그래서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잠시만 시험해 보겠습니다. 매년 10월 30 매년 마지막 10월 죄송합니다. 이것도 꼬였는데요.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교회력상으로 종교개혁 주일로 지킵니다. 왜냐하면 10월 31일이 종교개혁일이기 때문인데요. 1517년 독일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지요. 그리고 비텐베르크 성문 앞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고 그때부터 이제 종교개혁의 시발점이 되는 상징적인 행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 95개조의 방반문을 공포한 날을 기점으로 매년 10월 31일을 종교개혁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일에 맞추어서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는 것인데요. 그런데 잘 아시겠지만 같은 시기에 이 세상 가운데에서는 할로윈 축제라고 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지요. 작년에 말씀을 드렸었지만 할로윈 축제는 오늘날 교회에서 허용할 수 없고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변질된 문화입니다. 공식적으로 할로윈 축제는 가톨릭 교회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근원은 그 아일랜드 켈트족의 죽음의 신을 섬겼던 종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 숭배일로 받아들여서 그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까지 온 건데요. 보시는 사진은 멕시코의 망자의 날이라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가톨릭의 죽은 자 숭배일, 멕시코의 망자의 날 다 연결이 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 되면 이와 같은 축제가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할로윈 축제는 절대 상관이 없고 그리고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와 관련하여서 지난 작년에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할로윈 축제가 올해에도 이루어지고 또 일부 교육기관에서 할로윈 파티를 변함없이 진행을 하더라고요. 안타까운 일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나누었어야 할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 11월 첫 주일에 나누게 된 것은요.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에서 이 말씀을 나누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하는 고민을 잠깐 했습니다. 아이들을 더 깊은 수면에 빠지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고민이 막 염려가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를 함께 살펴보고요. 그리고 저희가 또 수요일마다 종말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종말론에 대한 말씀과 또 연결을 시켜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 설교는 교회사를 전공하신 배덕만 교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의 강의를 참고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기독교입니다.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요? 본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이 되었지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지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이 팔레스타인 땅에 살고 있었는데 그때 사용했던 공식적인 언어가 아람어였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사용하는 유대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단 하나의 종교가 있었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것은 유대교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고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유일 신으로, 절대적인 신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는 종교가 유대교인데 또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은 단 유대교 하나의 종교만 존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교 하나밖에 없던 지형에서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유대인들이 점점 생겨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구약에 나오는 여호와 야훼 하나님만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라고 입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로 또 주인으로 받아들이게 된 유대인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이시지만 그러나 이 예수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존재했던 유대교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AD 90년에 얌리아라는 지역에서요 유대인의 지도자의 역할을 했던 랍비들이 공식적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종교 회의를 열게 되는데요. 그 AD 90년의 얌리아 회의에서 이 유대교에서 39권의 구약의 말씀을 정경으로 확정을 짓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는 구약 성경의 39권의 확정이 이 AD 90년 얌리아 회의에서 이루어지고요. 그때 유대교가 또 결의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제 예수를 따르는 유대인들은 유대교에서 이단이다 하고 정죄하고 쫓아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공존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유일한 종교였던 유대교에서 두 종교로 분리가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믿는 유대교의 무리들과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기독교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독교는 유대인들로만 구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기독교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AD 90년을 기점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분리되어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때 기독교의 특징을 나타내는 세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과 사도신경과 권위자들이에요. 먼저 성경인데요. 당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초대교회 안에 여러 일들이 생겨납니다. 바울이 전도하여서 복음을 전하고 이 이스라엘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 가운데 교회들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점점 흐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을 했고요.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 제자들 그리고 바울 이러한 사람들이 시간이 흐르며 죽게 되면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들과 그러한 말씀들을 작성을 해서 기록으로 남겨야겠다라는 필요성이 제기가 됩니다. 그리고 또 교회 가운데 세워진 교회들 가운데 여러 문제들이 교회 가운데 발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편지를 적어서 그 교회 가운데 보내게 되는데 이것이 다 오늘날 성경, 신약 성경의 정경으로 확정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우리가 주일마다 나누는 로마서의 말씀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보냈던 편지였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담은 복음서와 그리고 여러 편지들과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신약 성경으로 확정이 되어서 모든 교회에서 이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사도신경인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제 복음을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들 가운데 복음이 전달이 되어서 전파가 되어서 이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혼란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배경을 각자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언어가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가 있고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와 같은 상태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라는 복음을 받아들이게 될 때 그 가지고 있는 배경을 바탕으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생되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복음에 대한 이해가 서로 지역마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에서 복음을 받아들이는데 그 배경이 유대교의 뿌리가 강한 지역입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유대교의 특징은 뭐죠? 오직 하나님은 유일신이시고 구약의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한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할까요?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기적을 일으킨 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맞으셔. 그러나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아들 중에서 선택을 하셔서 자신의 아들로 삼았다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 빠지게 됩니다. 또 그 당시에 그리스 헬레니즘이 그 땅 가운데 펼쳐져 있었는데, 근데 그때의 그리스 철학이 잘 아시겠지만 들어보셨겠지만 이원론이라고 해서 인간의 육체와 영혼을 둘로 나누고 무엇을 더 귀하게 여겼을까요? 육체보다 영혼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체는 가치가 없는 거야 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그와 같은 배경에서 복음을 받아들였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영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는 막 환호해요. 맞아, 훌륭하신 분이시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동시에 또 인간이라는,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인간이라는 이 복음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못하겠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주장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육체가 없이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상에서 죽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가지고 있지 않으셨으니까. 이와 같은 복음에서 비틀어진 내용을 받아들이고 해석하고 주장하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다 다른 겁니다. 그리고 이해가 다른 것에서 떠나서 조금만 더 나아가면 완전히 기독교 복음과는 다른 변질된 이단의 가르침으로 빠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교회마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그 고백이 필요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모두 다 혼란에 빠진 상황 가운데 공통적인 고백을 만들어내는데요.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와 같은 실제적인 혼란들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그와 같은 혼란을 잠재우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신앙의 고백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권위자인데요. 초대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싸움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한 주제에서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러면 그 갈등들을 중재하고 또 인도할 수 있는 교회의 권위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시작이 될 때 그 권위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의견이 서로 갈리게 되면 막 논쟁이 막 치열하게 일어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나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럼 게임 끝인 겁니다.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도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었는데 시간이 흐르고 나서 이 12 제자들 순교당하죠, 거의 다. 그리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그 권위자들이 되어서 그 권위자들로서 계속 이어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들, 사도의 제자들 점점 이어나가면서 교회를 다스리고 인도하는 권위자들로 서게 되고요. 또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 그 유럽 세계를 전반적으로 지배했던 사상이 헬레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 똑똑한 그리스 철학자들이 복음에 대해서 막 비판을 아주 매섭게 하는 겁니다. 아주 매서운 공격을 기독교를 향해서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미신에 불과하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그 똑똑한 철학자들이 막 자신들의 철학의 바탕에서 복음을 공격하고 교회를 공격할 때 그 공격하는 그들에게 맞추어서 그리스 철학을 바탕으로 기독교의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변호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운데 그와 같은 그리스 문화를 잘 이해하고 또 열심히 공부를 하고 헬라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 중에 기독교를 변호하는 변증가로서 이렇게 서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교회의 권위자들에 해당이 되었어요. 그래서 당시 교회의 다양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 권위자들이 생겨났고 그 권위자들이 교회를 지키고 다스려 나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관련된 세 가지 키워드를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였죠. 그런데 그 공동체가 점점 조직화되고 제도화가 되어 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와 같은 제도화된 형태로 교회가 점점 이제 변하게 되는 거죠. 발전해 나갔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교회의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초기의 발전과 더불어서 빼놓을 수 없는 정말 중요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요. 바로 로마 제국의 박해였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 차원에서 박해를 받았던 때가 들어보셨죠? 네로 황제 때였습니다. AD 40년에 역사에도 기록된 사건입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원인을 모르지만 로마가 이제 수도였는데 그 가운데 모든 도시 가운데 대화재가 일어나요. 수많은 로마 시민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돌았던 소문이 어떤 소문이었냐면 평소에 미치광이 행동을 했던 네로 황제가 로마에 불을 질렀다는 소문이 로마에 돌게 되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 네로는 로마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자 네로는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로마 가운데 불을 질러서 대화재가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러면 그 뒤집어 씌운 근거가 무엇이냐? 당시 로마가 14구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14구역 중에 4구역만 화재의 피해 최소한 피해를 입었어요. 거의 피해를 입지 않은 4구역의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구역에 누가 살고 있었냐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던 밀접 지역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바탕으로 네로 황제가 이 대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웠고 그때부터 기독교에 대한 로마 제국 차원에서의 어마어마한 박해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기독교가 약 300여 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지요. 300여 년간 로마 제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핍박을 받습니다. 네로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에 여러 황제에 의해서 핍박을 받게 되고요. 모든 황제가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황제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관용을 베풀었던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 황제들이 국가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다 기독교에게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이와 같은 국가의 비극이 일어나게 된 것은 우리가 옛 신앙을 버려버리고 이단과 같은 기독교에 관심을 가지기 때문이다라는 이유로 다 모든 국가의 그러한 비참한 사건들을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제국 차원에서 계속해서 전 국가적으로 박해를 가하는 거죠. 그래서 역사를 보면 네로부터 시작해서 도미니아투스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완전히 기독교를 극렬히 박해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 그림이 남아 있죠. 네로 황제 때의 박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십자가 위에 인간 횃불로 만들어요. 인간 횃불로 만들어서 불에 태워 죽이는 겁니다. 온몸에 기름을 칠하게 만들고 불에 태워서 로마 곳곳에 인간 횃불을 기독교인들로 만들어 버립니다. 비참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또 들어보셨겠지만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 때는 자신이 유일한 주이고 유일한 퀴리오스, 하나님이란 존재, 절대적인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길 원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이 황제의 석상을 들고 다니면서
놓고 한 명씩 한 명씩 오직 황제만이 주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황제를 주인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만이 주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서 십자가에 매달고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러한 일들도 있었고요. 또 아시겠지만 로마 콜로세움 경기장에서는 기독교인들 다 몰아넣고 굶주린 짐승들을 풀어놓아서 물어 뜯기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약 300여 년간 로마 제국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수요일에 나누는 종말론에 대한 말씀과 연결을 시켜볼 때에 천년왕국과 특히 연결을 시키면요, 이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냐? 곧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닥치고 있는 이 환란을 인내하고 또 통과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 어마어마한 박해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고 믿음을 저버리고 배교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환란들 가운데에서 부인하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순교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순교를 선택했던 성도들은 이 환란들을 우리로 하여금 피하게 해주시고 이 환란들을 겪기 전에 우리로 하여금 휴거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대와 소망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에 배운 천년왕국의 4가지 학설 중에 이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이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받기 전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을 받는 중에 혹은 이 환난을 통과한 이후에 주님께서 곧 재림을 하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듯이 300여 년간 어마어마한 핍박을 가했던 이 로마 제국이 근데 갑자기 기류가 돌변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어떤 것이었냐면요,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운명을 건 로마의 국군을 좌지우지하는 그러한 전투를 앞두고 있었는데 그 전날, 그 대전투 전날에 한 가지 꿈을 꿉니다. 꿈속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의 이름을 사용하여라, 나의 이름을 가지고 전투에 임하라는 그러한 음성을 꿈에서 듣고 그 다음 날에 자신의 투구와 방패와 칼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새깁니다. 글씨를 새겨요. X, R,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 형상을 새기고 전투에 나가는데 그 운명을 건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기에 이릅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뭔가 좀 그때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콘스탄티누스의 어머니가 헬레나라는 사람이었는데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여러 배경으로 인하여서요, 어떠한 일이 역사 가운데 일어나느냐, 콘스탄티누스가 AD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 기독교를 공인했다는 것은요,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국가적으로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은 너희들 신앙 자유 가져도 돼, 이게 아니라 당연히 신앙의 자유를 가져야 되고 이 기독교를 누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는 겁니까? 국가 차원에서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AD 313년에 완전히 이게 바뀌게 된 거죠. 외부의 박해가 이제 완전히 종결이 됐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가의 지원을 전폭적으로 받는 종교가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기독교의 영적인 기류도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는 모든 핍박이 끝났습니다. 300여 년간의 핍박이 끝났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줍니다.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 들어가게 될 때 세금을 면제받고 성직자들은 아주 계급의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대접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때 교회의 영적 기류가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기독교에 속한 이들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망보다는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되냐면, 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나 보다 하고 생각을 해요. 모든 게 다 이제 기독교 세계가 시간 더 지나면 더 되거든요. 크리스텐덤이라고 해서 기독교 세계가 로마 제국 가운데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은 교회의 영향 아래에서 태어나서 교회의 영향 아래에서 죽습니다. 묘람에서 무덤까지 기독교가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배경이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종말론과 다시 연결을 시키면
이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천년왕국에 대한 생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었지요? 예전에는 핍박을 받을 때 이 환난 가운데 주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주님을 기다리고 그 환난을 통과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다스리시는 천년왕국이 일어날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핍박이 없지요. 모든 것이 다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 것 같고 또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지연이 되고, 그래서 이때부터 많은 신학자들이 무천년설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그리고 이 학설이 주류가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기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모든 세계가 다 기독교 영향 아래에 있는 겁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고 천년왕국이 재현된 것이라 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때부터 교회는 영적으로 타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겉으로 보면 황금기입니다. 그런데 내면은 점점 썩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고난을 통해 신앙의 순도를 지켜나갔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막 밀려 들어오면서 거듭남 점검 그런 것 없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 그러니까 거듭남을 점검하지 않고 모든 다신교와 이교도의 신앙과 혼합이 된 그러한 기독교가 됨으로써 그때의 위기감을 느낀 사람들이 생겨났어요. 그때 고난받았을 때는 신앙의 순도를 지켜나갔는데 지금 이와 같은 때에는 우리가 스스로 내 몸을 치지 않으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없겠구나 라고 깨닫게 된 사람들이 결국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되냐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갑니다. 사막으로 들어가서 개인적으로 수도를 겪고 또 수도를 행하고 수도사가 되어서 일평생 사막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래서 안토니우스라는 그러한 수도사가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개개인이 이집트의 사막으로 들어가서 일평생 수도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나가게 되는데, 그런데 이 개개인의 수도사들이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열매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성경에 9가지 열매들이 있는데 이 9가지의 열매는 나 혼자 신앙을 해서 행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를 이루어야겠구나 해서 개개인으로 수도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그 사막에서 수도원의 공동체를 점점 형성하게 되고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중세 시대에 들어서 교회가 두 형태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어떻게 나누어지게 되냐면요, 도시의 교회와 그리고 사막의 수도원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도시의 교회는 신학자, 성직자, 행정가들이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요, 그리고 사막의 수도원에서는 영성의 대가들이 그 공동체를 이끌어 나가게 되어요. 그리고 중세 시대가 계속해서 긴 시간 동안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역사를 보면 시간이 흐르고 7세기에 이르러서 어떠한 신흥 종교가 탄생하게 되는데요, 신흥 종교가 잘 아시겠지만 7세기입니다. 이슬람교가 태동이 됩니다. 그래서 마호메트가 계시를 받아서 이슬람 교회의 교리를 선정을 해서 그리고 이제 만들어내고 운동이 시작이 되는데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 마크가 마호메트를 의미하는 표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7세기에 이슬람이 태동되어서 짧은 시간에 폭발적으로 영향력을 넓혀가서 결국에는 기독교와 이슬람 세력 간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요. 잘 아시는 무슨 전쟁입니까? 십자군 전쟁이 역사 속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지를 되찾자라는 구호를 목적으로 십자군이 일어나게 되어요. 그래서 무려 200여 년 동안, 200년입니다. 200여 년 동안 9차례에 걸친 전쟁이 그 종교 가운데 벌어지게 되어요. 평화를 사랑했던 기독교가 십자가를 새기고 거대한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이때 일어났던 비참한 많은 학살들은 기독교의 정신에서 완전히 어긋난 것이었고 또 크게 벗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에 기독교가 계속해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요, 그래도 여전히 유럽의 중심은 기독교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제 16세기에 이르러서 오늘 설교의 이제 이유가 되는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1세기에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에서 분리가 되었죠. 그리고 지나서 이제 교회 형태가 도시의 교회와 사막의 수도원의 형태로 나누어지긴 했지만 결국 1세기부터 16세기에 이르러서 오직 하나의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옵니다. 하나의 교회가 계속 이어져 오는데 그 하나의 교회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잘 아시겠지만 단 하나의 사도적이고 거룩한 공교회, 가톨릭 교회예요. 그래서 가톨릭이 유니버설,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보편적인 교회이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16세기까지 가톨릭 교회가 한 교회로서 계속 오게 되는데 근데 이때 가톨릭 교회가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냐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앞에서 성직자가 말씀을 읽고 찬송을 하는데 회중들은 찬송을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찬송이 라틴어로 기록이 되어 있었거든요. 찬송을 누구만 할 수 있었냐면 앞에 있는 교육을 받은 성직자만 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다 잘 아시겠지만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때의 성도들은 성경을 한 글자도 읽을 수 없었습니다. 문맹이었어요 대부분. 그런데 이 성경원을 라틴어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을 교육받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같이 성경을 읽는 그러한 모습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직 성경과 모든 것들이 다 성직자에게 집중이 되어 있고 회중들은 성직자가 말하는 것에 따라서 따라하고 그리고 성직자가 찬양을 부를 때 찬양을 따라 부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무엇만 참여했었냐면 오늘 하겠지만 성만 찬회만 참여하는 겁니다. 거룩한 예식 중에서 회중들은 성만 읽을 수도 없었을 뿐더러 찬양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아주 중요한 가치가 빠져 있잖아요. 그 빠져 있는 자리에 그 당시에 가톨릭 교회는 무엇으로 채웠냐면 여러 가지 미신들로 채웠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사 예배하는 것이나 성인을 숭배하는 것.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아직도 누구를 숭배하죠? 마리아를 숭배하고 여러 가지 성인들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성인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유명한 특별한 성인들을 숭배하고 또 성물들을 숭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이 발견됐다고 하면 가서 막 이렇게 경배하고 도마의 손가락이 있다고 하면 가서 막 경배하고 그러한 성물 숭배의 신자들이 다 의미를 두게 만들고요. 그리고 또한 성지순례, 그래서 성지순례를 하는 것을 일평생 과업으로 삼게 해서 성지에 가서 경배하고 그와 같은 것들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를 대신 채우게 만들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온갖 미신들이 들어와서 그것을 지지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아주 성경적이지 못하고 타락한 교회가 16세기 가운데 벌어지게 되는데 그런데 그때 그 미신의 정점에 무엇이 등장하게 되냐면 당시 하나의 거룩한 보편된 교회에서 무엇을 판매하기에 이르냐면요. 들어보셨죠?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릅니다. 면죄부는 뭐냐면요. 금화 한 양을 가지고 그 면죄부를 사면 내 모든 죄가 다 용서함 받아요. 그리고 연옥에 있는 내 믿지 않는 죽은 그러한 가족이 있습니다.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금화 한 양을 내고 헌금함에 그 금화가 쨍그랑하고 떨어지는 동시에 연옥에 있던 믿지 않던 그 영혼이 천국으로 바로 직행하게 된다. 공식적인 가톨릭 교회에서 그와 같은 교리를 만들어내서 선포하면서 면죄부를 판매하기에 이르는 겁니다. 이것을 도저히 두고 볼 수 없는 일부의 사람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래서 1517년 아까 그림을 보여드렸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선포되고요. 그 운동으로 인해서 결국 하나의 교회였던 가톨릭에서 개신교가 갈라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다니는 교회가 바로 개신교에 해당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신교를 뜻하는 단어가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저항하는 사람들. 당시 가톨릭 교회에서 교황의 권위에 저항했던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개신교인들은 그와 같은 자신들의 명칭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권위에는 순종하지만 잘못된 인간의 권위가 있다면 얼마든지 저항하여서 무엇을 지킨다는 겁니까?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걸.
그래서 그때 많은 개신교인들이 성경에 나오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지목을 했을까요? 적그리스도를 누구로 지목했을까요? 그때 교황을 적그리스도로 지목하는 겁니다. 타락한 가톨릭 교회를 이끌고 있고 계속해서 성도들을 무지하게 만들어서 지옥으로 보내는 교황과 그 세력들을 적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의 세력으로 본 거죠. 그리고 지금도 개신교 안에서는 여전히 교황의 세력을 적그리스도라고 해석하고 주장하는 이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서요, 개신교가 분리가 되는데 그 이후에요, 이제 또 종교 전쟁이 일어나요. 가톨릭, 구교입니다. 개신교, 신교입니다. 그래서 가톨릭과 개신교 사이에 전쟁이 유럽 가운데 펼쳐집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그래서 저 그림은 독일의 30년 전쟁에 이루어졌던 한 장면인데요. 비참하지요. 아주 큰 나무에 사람들의 시체를 매달아 놓아요. 저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둘 중 하나이죠. 가톨릭 교인이 아니면 개신교 교인입니다. 30년 동안 프랑스, 독일, 또 영국에서 이러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죽은 희생자가 약 800만 명에 해당합니다. 어마어마하죠. 80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수가 유럽에서 종교 전쟁 때문에 죽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의 당시의 지성인들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종교가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줄 알았는데 종교 때문에 이 세상이 지옥으로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의 가치를 내어버리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자라는 사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래서 신앙과 믿음을 뒤로하고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성과 도덕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철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소위 계몽주의 철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계몽주의는 점차 반기독교로 진화하게 되어요. 이때 기독교는 철학자들의 어마어마한 공격들을 받습니다. 신앙의 성경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적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러한 교리들, 핵심적인 그러한 내용들이 이 계몽주의 철학자들이 산산이 난도질 당하고 해부가 되어요. 대표적인 이가 아까 나왔지만 니체에 해당하지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던 니체가 대표적인 철학자에 해당이 됩니다. 유럽이 기독교 발생의 중심지였고 종교개혁의 본산지인데요, 가장 이 유럽이 기독교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냉소적인 것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기독교는요, 외우내환의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거죠. 바깥으로는 계몽주의 철학에 의한 비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교회 내부에서는요, 역시 계몽주의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교회의 신앙의 가치에서 이성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교회가 부정하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그 복음을 교회 안에서 신학자들이 부정하는 그러한 외우내환의 상황이 그 당시의 교회 가운데 펼쳐집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흐려지게 되고 기독교의 불이 꺼져가게 되는 그러한 때가 17세기, 18세기에 이제 지나게 되는데요. 그때 이제 모든 기독교의 정신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다 흐려지게 될 즈음에 18세기에 미국과 영국에서 한 운동이 일어나요.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신앙의 열정을 회복하자 하는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영국의 존 웨슬리와 그리고 조지 휘필드,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끄는 대각성 운동이, 대부흥 운동이 영국과 유럽과 미국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막 죽어가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던 교회가 부흥운동에 막 열광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이후로 교회 안에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성령운동, 우리는 친숙한 단어이지만요, 여러분, 이 성령운동이라는 단어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후반기에 쓰여집니다. 성령운동, 오순절 운동, 그리고 부흥사, 부흥회, 이러한 개념도 18세기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서 생겨나고 오늘까지 이르게 되어요. 또 18세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또 복음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20세기까지 흘러오게 되고요. 지금 우리가 21세기 2023년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는 지나온 2000년의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볼 때요,
여러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요. 어떠한 흐름이 동시에 존재하냐면요. 계몽주의 철학에서 비롯된 자유주의 신학이 여전히 교회 안에 남아 있습니다. 또한 다시 반대편으로 가면 오순절 성령 운동과 같은 기적을 강조하고 체험을 강조하는 그러한 오순절 운동, 또 근본주의, 복음주의,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이 오늘날 교회 가운데 공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종말론과 관련하여서 말씀을 드리면 이때 일어나게 된 학설이 후천연설과 세대주의 전천연설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18세기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 복음의 능력이 다시 회복되고 이 복음의 능력이 땅끝까지 전파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보수적인 후천연설이 힘을 얻게 되고요. 그리고 계몽주의 철학의 영향을 받은 진보주의적 후천연설이 교회 가운데 많이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19세기에 이르러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성경의 시대를, 인류 역사의 시대를 7가지의 시대로 나누는 세대주의가 일어나게 되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가장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환란전 휴거예요. 이제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다가오게 될 텐데 그 환란 전에 기독교인들은, 믿는 성도들은 휴거할 것이다라는 환란전 휴거는 세대주의 전천연설에서 말하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약 2000년의 역사를 짧은 시간 내에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독교의 역사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무슨 교훈을 얻을 수 있고 또 어떠한 메시지를 기억할 수 있어야 할까요? 여러 메시지가 있을 겁니다. 기독교의 본질을 끝까지 지켜나가야 한다. 종교개혁의 정신이라 할 수 있는 프로테스탄트, 즉 저항하는 정신을 지켜나가야 한다 라는 등의 여러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고 또 전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시간에 이 설교를 통해서 2가지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데요. 먼저는 기독교는 언제나 소수의 입장에 있었을 때 진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세상에서 다수일 때는 언제나 진리의 빛이 흐려졌습니다. 타락하기 시작했고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지요. 강조하여서 말씀을 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넓은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사람은 정말 많을 것이지만 좁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다수입니까? 소수입니까? 소수라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는 소수이고 교회는 마이너일 때 진실함을 지켜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하여서 전국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그것이 곧 100% 축복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은 그 많은 교회들 가운데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진실한 교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AD 313년에 기독교가 공인되고 국가로부터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교회가 썩어가고 부패하기 시작되었던 것처럼 교회가 다수를 차지하게 될 때 그 교회 가운데에서 점점 진실함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자신의 몸을 치면서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러한 진실한 공동체를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소수의 입장일 때 진실함을 놓치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그때 세상 가운데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2번째인데요. 기독교는 고난을 받을 때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아까의 말씀과 비슷하지만 기독교는 세상적으로 번영할 때 언제나 진리의 빛이 흐려졌습니다. AD 330년에 박해가 종결이 되었지만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의 길로 걸어가기 시작하죠. 성경을 보면 이와 같은 메시지가 반복이 됩니다. 구약의 사사기 말씀을 보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평안해졌습니다. 배가 따뜻한, 등이 따뜻하고 배가 부릅니다. 그럼 또 어떻게 되죠? 다시 우상을 섬겨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 벌어지는 거죠.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때에는, 고난이 없을 때에는 진실한 신앙을 뒤로 해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다윗만 보십시오. 정말 그 사울의 위협을 통해서 목숨을 부지하고자 도망 다닐 때
오직 순전히 주님만 의지했습니다. 에봇을 들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떠나야 할까요? 늘 순전히 주님만 의지했던 다윗이 왕위에 올라서 모든 것이 평안해지자 죄로 인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바닥에 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메시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분명한 사실은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게 될 때 그때 기독교의 생명이 유지될 수 있고 진리의 빛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로마 교회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때 돌던 말이 있었습니다. 한 명의 순교자의 피가 1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낳는다. 그때 박해를 할 때 누가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까? 누가 미쳤다고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기독교로 개종을 하지요? 그런데 그때 놀랍게도 한 명의 순교자의 피가 100명의 새로운 성도들을 낳았어요. 이것은 기독교는 고난 가운데에서 참된 번영을 경험할 수 있고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지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유지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십자가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의 의미가 뭐지요? 저주입니다. 고통입니다. 고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십자가 안에 생명이 있고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지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아시죠?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고향은 이곳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번영과 성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핍박을 내가 받게 되더라도 끝까지 진실함을 지켜나가는 성도로서 내가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새벽 예배 설교인가요? 제가 이러한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교회 공동체에 이제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계신데 지금 우리가 신앙을 위해서 아무런 박해와 고난을 받지 않아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만 만약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적인 이유로 인해서 직접적인 박해와 직접적인 불편함과 직접적인 희생이 우리에게 오게 될 때 과연 그때 십자가를 뒤로 내던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텐데, 그래서 그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말씀을 새벽에 나눈 적이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고난과 박해가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십자가 붙들고 예수님 부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않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여러 어려움들은 불평하고 불만해야 하는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무엇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고난 가운데서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 곧 다시 오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거는 제가 살아 있을 때 주님께서 오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곧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세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소망 하나를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게 되면요, 우리는 어떠한 환난과 박해도 이겨낼 수 있지요. 그래서 이와 같은 기독교의 참 신앙의 본질을 붙들고 기독교 신앙의 핵심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